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4장 말씀 중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진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그 말씀,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고 왜 말씀을 잊었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는요, 지도자들의 망각입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잊었어요. 1절입니다.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제사장들아 들어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즉 제사장들과 왕족들,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곳 미스바와 다볼, 그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왕족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을 쏟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애들이 듣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지도자들이, 왕들이, 제사장들이,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표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제사장,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할 일이 많은데요, 힘든데요, 처음 하는 일인데요, 하기 싫은데요 하면서 갖은 변명을 다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가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지도자들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어디로요? 음행으로 가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들었고 음행하였다, 음란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존직 직분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항존직으로 직분을 주신 것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라고, 교회에서 충성되이 봉사하라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것이 명예직이 절대 아닙니다. 명예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 그것이 명예가 되고 그것이 마치 무슨 관직처럼 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흔들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태도를 싹 바꾸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도 혼선에 빠지고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항존직, 그리고 교회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닌 거예요. 세상이 이런데 왜 하나님, 그런 구약의 말씀 아니냐? 왜 우리가 성경 말씀, 수천 년 전의 말씀을 따라야 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항존직들도. 그러면 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그냥 사교 집단이 될 뿐입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헌금을 마치 회비처럼 드리고 회비처럼 내고 그 돈 적절하게 모아서 알아서 쓰고 그냥 우리끼리 좋게 좋게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게 됩니다. 오직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는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봅니다. 5절 6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교만인 거예요. 그들의 죄악,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고 그 교만으로 인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유다도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은요, 계속 옆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죄 안 좋은, 지금 뭐 쾌락, 유흥,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던 것들이 점점 풀리니까 호박 라이트도 뻥 터지고, 지금 대구에서도 또 유흥 없어. 계속 지금 유흥점, 서울에서부터 유흥, 술 마시고 몰래 술 마시고, 술 마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여관을 빌리고 호텔을 빌려서 술 먹고, 하여튼 이야기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세상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정보다는 자기의 쾌락을 찾고, 그 쾌락을 찾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크리스찬은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단순히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 보통 자기가 한 마리 가지고 가요. 제사장 갈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근데 하나님께서 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교만해졌지요, 죄를 짓지요, 쾌락을 향해 가지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떼를 이끌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절대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정결하여서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역사가 오래되면요, 아는 것이 많아져요. 아는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데도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겠죠. 나 그거 알아. 알아. 나 매주 예배 드려.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익숙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예배도 안 드렸냐? 그거 아니에요.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러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우리를 지키면 우리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믿음이 흔들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도 벌이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목숨을 해야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8절과 9절이에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베다웬에서 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같은 민족 안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유다를 향한 또한 말씀 10절입니다. 10절이에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 백성들, 남유다 지도자들, 왕들, 귀족들, 제사장들마저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표, 기준을 옮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너희에게도 부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을 일으킨 이 두 나라를 향한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두 나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고 유다 남유다에게 좀과 같이, 좀벌레죠, 썩는 것 같이, 이건 세균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요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자같이 달려들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벌하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 교만한 그들, 왕들과 제사장들, 지도자들마저 다 하나님을 등 돌린 그들에게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그들이 회개해도 거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싶은 말씀은 15절이에요. 15절 마지막 절이죠.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징계를 부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겠다라는 거죠. 참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그냥 끝도 없이 죄로 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자기 쾌락으로 가고 자기 멋대로 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럼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면 그때에 비로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위기긴 위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제적 위기를 하나님의 징계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게 되었고 인간이 스스로 벌어들인 죄의 결과지요. 그런데 또 인간은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왜 이것을 이렇게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니들의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 너희의 죄의 결과야. 내가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그냥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온 세계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겸손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막중한 사명이 우리의 어깨 위에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 아프리카 땅이 변하겠어요? 유럽이 변하겠어요? 미국이 변하겠어요?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미국 땅에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됐잖아요. 미국 땅에서 기도했는데 우리나라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시 우리나라가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의 교회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정치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위정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명예로 알지 않고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영근 장로님, 천국에 가신 김영근 장로님의 가족들 이 장례를 잘 무사히 평안히 치르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통 세상이 혼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아버지여, 항존직 직분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결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의 모든 가정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사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영근 장로님 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영미 권사님과 모든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위정자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항존직 직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믿음 위에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쾌락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백성들의 죄를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을 때 간절히 찾는 그런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받기 전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근 장로님을 천국으로 불러 가셨습니다. 아버지여,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김 장로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히 거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장차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족들과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